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얼마 전 흥미로운 뉴스를 봤습니다. 인간이 머지않아 화성에 이주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의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테슬라 전기차로 익숙한 앨런 머스크인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고 환경 오염이 극심하다. 또 미래에 어디선가 핵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보존시키려면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월드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미국은 연일 총기 사건이 많고 러시아의 테러가 발생해서 100명 이상이 막 죽어 나갑니다. 미국은 또 최근에 볼티모어 항구에 배가 고장이 났는지 그 선박이 교량을 들이받았는데 다리가 막 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유럽은 지금 푸틴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참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해 나갑니다. 앨런 머스크가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주선의 높이가 120m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상상이 안 되죠? 비유하건대 아파트 40층 높이. 여기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몇 층인가요? 한 30층 되나요? 한 40층. 40층 아파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주 공간까지 가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인간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목사이니까 물리학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이 목사인지라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서 우주에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시날 평지에 그 당시에 인류가 다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다 보자, 그런 인류의 오만함이 드러난 사건이죠.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바벨탑의 사건,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겠다, 그렇게 인간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의료계에는 인간의 333 법칙이 있다, 333 생존 법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기 없이 3분을 버틸 수 없다, 물 없이 3일을 버틸 수 없다, 음식 없이는 3주를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 333 생존 법칙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실종이 되거나 매몰 상황이 됐을 때에 이 333 생존 법칙에 따라서 구조 계획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소위 불가역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가끔 뭐 산을 방문하면 그런 은행나무를 여러분 구경하실 겁니다. 바다 거북이는 200년 정도를 살아간대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강건하면 80, 길어봤자 100, 12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거북이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개나 고양이가 너무 짧게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반전입니다. 역전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신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패한 인생,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죠. 그 실패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 평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의 시신은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처형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악랄하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했고,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돌 무덤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그 무덤에 방문하여 어떻게든 장례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으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의 달력으로 주일 새벽 동트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누가 무덤에 왔구나.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시신에 누가 손을 대었나? 해코지라도 했나?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빈 무덤은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였다. 정말로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 부활 사건은 어떤 능력이며 어떤 소망이 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야, 그냥 배나 타자, 물고기나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소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 남미 쿠바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먼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큰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80여일이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80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려고 할 때쯤 마침내 대어를 만납니다. 그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간신히 그 대어를 잡아 배 옆에 묻게 되죠. 노인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됐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뱃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대어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공격하는 거죠. 그 대어를 먹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노인은 어떻게든 그 물고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어떼와 목숨을 건 사투를 또 벌입니다. 그런데 해안에 도착할 때쯤 되어 보니 남은 것이라곤 그 대어의 앙상한 뼈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노인은 100여일에 거친 항해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던 셈입니다. 노력했습니다. 사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자신의 오두막에 돌아와 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의 소설을 쓰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피투성이가 되며 싸운 것은 상어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대어를 낚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항해하며 노력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만 했던 그런 허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거 대박이다. 이 스승님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단숨에 줄 수 있겠구나. 이 갈릴리 촌놈에게도 해 뜰 날이 오는구나. 쨍하고 해 뜰 날 왔다. 이렇게 얼마나 신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발하사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다 깨뜨리고 주님이 그냥 로마 정부를 막 뒤엎고 그렇게 그런 어떤 판타지, 그런 환상, 상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무력하게 죽은 것이죠. 스승이 사라진 제자에게 그 어떤 꿈과 그 어떤 의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러 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니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러자 다른 6명의 어부들도 따라갑니다. 배를 띄웁니다. 바다에 나갑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인데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느 시각에 가서 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어부들의 모습. 참담한 실패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6년 26살 내 나이에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대 때의 저의 단 한 가지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간사 생활도 하고 나름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26, 27, 그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나이긴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간 곳은 중국의 상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면 외로울까 봐 나가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신혼을 저는 선교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편하더라고요.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상하이는 월세로 3개월에 한 번씩 월세 내면 됩니다. 집이 필요 없고 신혼 살림을 장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누구 눈치 볼 일 없으니 뭐 양가 어르신들 뭐 찾아뵐 일도 없으니 그냥 세상 편하더라고요. 부럽시죠? 선교지의 일과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제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약간 좀 낭만적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가는 길에 아침을 그냥 때우기도 하죠. 뭐 길거리에 노점에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침을 때우고 오전 내내 수업을 듣고 중국어를 배웁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날 배운 중국어를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말해봅니다. 그 재미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떡볶이, 김밥, 오뎅탕, 어묵탕인가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 학생들을 막 초청해서 한국어를 막 가르쳐 준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위장 한국어 학원이죠. 그리고 이제 은밀히 1대1로 연락처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겁니다. 정서적인 외로움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재정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받은 후원금을 기억하건대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인데 월세가 한 25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쓰고 또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그 시기에 첫째를 임신합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저도 열심히 상어떼와 혈투를 막 벌이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이 오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내가 사역할 수 없겠다.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선교본부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선교사님 이 상태로 더 선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가시든지 어떤 다른 그런 과정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듣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이루었지만 약 4년의 기간을 급히 마무리했던 저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돌아왔는데 거처에 집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 댁에 그냥 얹혀 지내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월세를 얻어서 500에 25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때 저의 심정은 오늘 이 어부들, 갈릴리 제자들의 심정과 같이 너무나 참담하고 실패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알던 간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저를 만지시며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큰 일을 이루라고 말한 적은 없다. 너가 선교지에 있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고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실패란 무엇일까?
주님 없는 인생이 진짜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내가 인생에서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한 실패는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실패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어? 문책하며 정죄하며 때리고 막 혼내고 얼차려주고 그것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보면 저는 너무 큰 감동이 오는데요. 주님께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라고 한마디 하고 주님이 뭘 하시고 계셨냐면 그 해변가에서 이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손수 밥상을 준비하시는 주님, 막 떡을 굽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주님이 야 니들 다 와 막 뒤통수 치고 막 해변에서 막 해병대식으로 얼차려주면서 야 니들 재교육 받아야 돼, 재훈련 받아야 돼, 제자훈련 똑바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밥 먹자, 내가 밥상 차렸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거야. 너희들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사명을 줄 텐데 혹시 또 나를 배반할지라도, 혹시 내 등 뒤에 또 칼을 꼽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용서할 거야. 너희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 그들은 본업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배 위에서 걸음마를 뗐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가업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일마저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낭패와 절망이 왔을까 라는 부분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빠글빠글하게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빈 배가 물고기로 충만해집니다. 단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목수인데 어부에게 이 어업 지도를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이렇게 던져. 그러면 물고기 잡힐 거야. 그들의 이성과 경험과 커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니까 내 인생의 빈 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주님께서 빈 배, 내 인생의 빈 배를 찾아오셨을 때에 비로소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식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의 빈 배를 이끌며 이리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저리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의 빈 배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빈 배를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충만입니다. 최근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고난주간에 오면서 설교를 쭉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참 보람있고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설교를 하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막 다 잊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두 가지 이야기 제가 나눠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너무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분은 대동강변에서 선교하신 최초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였고, 또 다른 한 분은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과연 그 선교사님들이 죽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울음이 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왔는데 저들은 나를 적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눈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며 그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땅은 복음으로 물들을 것이다. 이 땅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이죠. 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다. 나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빈 배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빈배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같은 질문으로 짓궂게도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배반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목양의 사역을 맡기시며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충만함을 오늘 경험했다면 이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그 충만한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